오늘은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미리 한번 다 녹화도 하고 다 편집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또 다시 들어보니까 좀 짜임새가 없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또 드는 마음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좀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에게 신문 받기 전에 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린 유다의 그 입맞춤으로 팔리우시는 그 장면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배반당하고 이제 넘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그 대제사장 그 바깥 뜰에 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다가 자기 얼굴이 이제 비춰졌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부정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하여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각오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래도 자신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는 이 순간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닭이 곧 울고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은혜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신 이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씀이 생각나지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로 이끌었잖아요. 우리도 이런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이 생각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문맥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 흐름적으로 이 보신 이는 베드로를 향한 안타까움과 내가 너 연약한 거 알고 불렀다. 이런 격려의 그 눈빛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실제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사역을 하고 형제를 굳게 세우고 또 순교할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습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승리할 베드로의 그 훗날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무너진 베드로를 향해서 너무 무너지지 않기를, 너무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그렇게 애틋한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문득 제가 이렇게 과거에 복음성가를 이렇게 열심히 들었을 때 지금 복음성가를 많이 이렇게 안 듣고 하는데요. 근데 복음성가를 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성가 메시지 중에 그 소리엘이라는 그 찬양이 있었는데요. 잠깐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때 묵상을 이 본문 묵상하면서 좀 들었던 찬양이거든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오랜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 그 복음성가 찬양이 생각이 나서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사대로 너무나 눈물 많고 또 약하고 부족한 것 알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안에 이런 진정한 회개가 통곡의 회개가 일어났고 이 회개가 훗날 베드로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가기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이제 받으시는데 뭐 죄가 없는 거죠. 여러 거짓 증인들이 막 나서지만 그 일치되지 않아요. 그 증거들이. 그러니까 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답을 얻은 거죠. 신성모독이로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신성모독이 분명히 유대법, 종교법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로마법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려고 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가 또 안 되니까 신성모독이 갖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유를 달아서 죄목을 달아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장 1절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러죠. 사실은 지금 밤새 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밤새 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갔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략 한 새벽 6시 정도로 보여지는데 새벽같이 간 겁니다. 원래는 이 가야바도 그렇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밤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재판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낮에 해야 되는 건데 스스로가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밤새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몰고 죄목을 달아서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빌라도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같이 와가지고 판결해 달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원한다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 너무 귀찮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또 이렇게 이제 이 종교 지도자 마음 속에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 부담이 있습니다. 이 로마 유대인들도 군중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귀하게 여기니까 군중들이 좀 두려웠죠. 그리고 또 로마에게 실제로 지금 법적으로 로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온 거죠. 뭐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최고 형벌인 십자가 앞으로 가기 위해 빌라도에게 간 것도 있습니다. 큰 섭리 안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빌라도가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빌라도가 봤을 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일단 본문을 보시면 고발하여 이르되 2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를 금했고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이제 죄목을 가지고 넘긴 겁니다. 정치적 차원으로요. 종교적 차원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유대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정치적 차원으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다 이게 거짓말이죠. 백성을 미혹했다거나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거나 이런 적 없죠. 자칭 왕이라고 했던 어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를 완전히 뒤엎을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반역적 행위를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제 팔게 된 것이죠. 죄목으로 예수님을 걸게 된 것이죠. 제가 여기다 풋노트로 목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진리를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거짓 증거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목적이 뭐냐가 참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반하는 저 예수, 자기들의 모든 인기를 뺏어간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왕인 그들에게 그 하나님마저 저버리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목적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목적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데, 이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보면은 빌라도가 애를 씁니다.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할수록 죄가 없다는 게 분명하게 알아져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확고합니다. 아, 예수님이 죄가 없구나. 저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렇게 죄목을 걸고 지금 나한테 하는구나. 이런 게 아주 명확합니다. 뭐 자기 와이프도 꿈에서 애를 쓰며 그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또 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됐었죠.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로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빌라도의 목적은 뭐냐면 이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에게도 인정받고 뿐 아니라 지금 자신 통치하는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분명한 목적이에요. 목적이니까 알지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지만 예수님을 이제 넘기게 되죠. 이렇게 목적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작은 선택까지 하나하나.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더 강하게 말합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백성을 여기까지 지금 소동케 했습니다라고 이제 연이어서 얘기하죠. 빌라도가 이제 딱 들었는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 듣고, 아, 그렇다, 헤롯에게 넘겨야겠다라고 해서 헤롯에게 토스하죠.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헤롯이랑 빌라도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죽였거든요. 살육했거든요. 도륙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분봉왕 헤롯의 그 얘기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헤롯의 어떤 권력과 그런 것들을 지금 무시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일단은 빌라도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지금 자기에게 예수를 보내면서 내가 갈릴리 이 지역을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나의 이런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뭐 느꼈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적 같은 거를, 기적 같은 걸 볼까 했던 거죠. 철저하게 호기심이죠. 예. 근데 이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니까, 힘써 고발하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빛난 옷, 이게 이제 자색 옷으로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 옷 입힌 것도 조롱하기 위해 입힌 거죠. 다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놀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희롱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힘을 모으는, 그렇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죄를 짓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원수들도 이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상하게 죄 짓는 일에는 이렇게 힘을 모아요. 힘을 모아 죄를 짓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헤롯도 보고 빌라도도 보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서 자신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과 선택과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도 목적이 뭐예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예. 근데 호기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냥 돌려보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기의 목적에 반하면 그렇게 모든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분명한 그 사실이 명백함에도 얼마든지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마주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일델베르크 1문 1답 요리문답 1문 1답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나 죽으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네, 아멘. 이걸 제가 마지막에 나눈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을 지시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유주. 이제 우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도 뭐예요? 주님이죠.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오늘도 우리가 이런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며 우리의 목적 되신 주님을 위해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